제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숙교회 성도 여러분. 11월 24일 화요일 큰숙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죠. 헤브론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궤를 다윗이 옮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와중에 우사라는 사람이 소들이 난리쳐서 또 넘어지는 바람에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에 손을 얹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고 결국 오벳 에돔이 3달 동안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오늘 이 법궤와 또한 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법궤가 기럇 여아림, 그러니까 헤브론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20년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70년 동안 이 법궤가 헤브론,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20년이든 70년이든 언약궤가 헤브론,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인 엘리 제사장의,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직을 이어 맡아야 할 국가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멕 전투라는 전투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가면 뭔가 승리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에 언약궤를 들고 가 결국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빨리 어디론가 숨겨야 하는데 그 당시에 실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던 그 당시에 실로라는 성소가 있었던 그곳은 벌써 블레셋에 의해 짓밟혔기 때문에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이 이것을 잘 지킬 만하다, 그 가운데 거룩성이 뛰어났고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킬 만한 어떤 그런 신앙적인 수준이 되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판단했었기에 다른 예루살렘이나 다른 데로 가지 않았고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도망갔기
된 그런 것이죠. 그때에 성경이 표현하기를 이스라엘 모든 국민이 슬피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마치 리더십의 부패 때문이었을까요? 그 언약궤 주님의 임재가 도성으로부터 떠나서 그 당시에 헤브론이었던 시골로 도망가게 되고 이 언약궤가 이동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후 20년일까요? 70년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튼 몇십 년이 흐른 후에 다윗이 왕이 된 후 이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임재를 너무나도 사랑했었던 이 다윗은 그것을 다시 한번 도성으로 초청고자 다시 한번 언약궤를 모시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우사라는 자가 길을 인도하여 가다가 소들이 난리치는 바람에 넘어져서 언약궤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가 그에게 임했고 그를 주님이 찢어 죽이시죠. 이 우사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사는 그 당시에 아비나답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효와 우사가 있었다, 그 아들로서 있었다라고 사무엘하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우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언약궤는 매우도 어쩌면 친숙한 것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가 나고 자란 집에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집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를 지켰던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 우사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의무로서 언약궤를 지켜야 했던 의무가 있기도 하였고 어쩌면 이 임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좀 친숙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참 어쩌면 갸웃거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소들이 난리치면 당연히 넘어지다가 잘못 짚을 수도 있지. 넘어지다가 실수로 그랬는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신가? 라고 여러분 아마도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하지만 이에는 영적인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 때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친구로부터 복음을 듣긴 했는데 내가 주님을 몰랐습니다 라는 변명도 마지막 날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의 임재의 때에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행하고 계신 그때에는 어떠한 변명, 실수로 까먹고 또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조차 주님께서는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어떻게 보면 갸웃거리실 수 있는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사가 그냥 손을 퍼서 걔를 넘어지지 않으려고 붙들었지만 죽이셔야만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우리가 이것을 까먹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용어 안에 물론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큰 사랑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와 이 우주와 이 온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이 처음과 끝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이 모든 존재 위에 어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사실은 쳐다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히 어떻게 대할 수도 없는 그러한 소중하고도 존귀하고도 가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우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예배 때 나의 마음가짐과 또 내가 누리는 이 임재와 내가 하나님을 대우하는 내 태도가 어쩌면 이 우사 같지 않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바로 옆에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함께 걷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물이 튀거나 혹시 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손, 혹시 그 사람의 바지가랑이로 붙들고 넘어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 그럴 것 같습니다. 만약 제 옆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서 있다면 제가 넘어지더라도 저 혼자 넘어지지 감히 문재인 대통령을 잡고 넘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
이 세상을 치리하는 역사와 위정자들에게도 우리가 마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함부로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도 웃사와 같이 주님의 임재가 너무 익숙한 것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 언약궤 가 있었던 웃사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왔고 어렸을 때부터 주의 임재를 사모해왔고 또 느껴왔던 우리가 어쩌면 가끔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 등한시 여기거나 우리 하나님을 너무 존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혹시 있으시진 않습니까? 저는 제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이 말씀을 읽는 중에 감지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옆에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해서 이 웃사처럼 넘어지면서 손을 댈 수 있을 만한 그런 무의식 중에 주님을 그런 식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유일한 신이시며 왕 중의 왕이요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 오늘 화요일 이 주초 이 한 주를 보내시는 또 특별히 오늘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해드리는 그런 하루를 지내면 어떨까요? 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주님, 내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 경배합니다 라고 우리 마음속으로 또 실제로 고백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처음과 끝을 다스리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역사상 주님보다 뛰어난 이가 없으며 주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회개하는 것은 가끔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너무나도 겸손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웃사처럼 너무 익숙하여서 또 마치 웃사처럼 내가 넘어질 때 잡아도 되는 그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대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지나 우리의 실수가 용납받지 못하는 때가 올 텐데 그때 내가 주님을 등한시 여겨서 그때 또한 내가 실수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서 항상 예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정말 신을 대하는 태도로서 그렇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시지만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 왕 중의 왕이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높으시고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이 작고 작은 나를 신경 써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신경 써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마음과 주님의 그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그 주님의 사랑에 푹 절여들고 또한 왕이신 주님을 한껏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